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도들을 각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할게요. 네. 우리 그 소연이가 연주를 아주 잘해 줄 거니까 네. 그런 중에 우리 조용히 혼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기분이 좋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채빈이가, 우리 채서가 되게 그 기분이 되게 좋을 때 있어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제가 하루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해요. 주로 자주 그래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 우리 채빈 채소가 하루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아침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그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의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둘 다 성적표 한 번도 안 갖고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주 안에서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제가 아침에 우리 채빈이가 재수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막 얼굴이 찡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더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기뻐하며 승리해
백성 주가 회복시키신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가 칭찬과 명성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 지며 그 죄주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는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리 잔치와 그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리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리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리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즐거워요. 네. 아름다우신 찬양할 건데요.
집에서 가끔 이렇게 찬양합니다. 네. 세게 못 불러요. 근데 재밌어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게. 밤에 낮에는 채소가 피아노를 워낙 세게 치니까 채소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고, 밤에는 앞에 두 곡 같은 것들 이렇게 신나게 부른 찬양은 낮에 주로 하고, 지금 부른 찬양들은 이제 저녁에 주로 합니다. 밤에 새벽 1시 있다면 재밌어요. 네. 근데 옆집이 우리 집의 끝집이라 그냥 종이 불러도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인가를 생각할 때 참 좋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누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에 지금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또 믿지 않는 사람에 전하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실 말씀을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두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좀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병력이 없으나 난 주님 여기에 이름 내게 수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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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걷지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걷지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 말은 더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삶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기도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그런 용기를 주세요. 내가 크리스찬인을 선언하고 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모든 삶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태초에 모든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더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그 눈동자를 뗀 적 없으신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어 보실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도 주님의 예배를 드려야지 결단하고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봐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은혜,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격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고단한 심령을 모두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막 8절까지 준비됐죠.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자막이 8절까지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 되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복음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중요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주에 제가 드렸던 질문 뭐였냐면, 왜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나요? 왜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두 글자로 뭐였죠? 그렇죠.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먹거리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엄마가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창조했던 그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걸로 끝,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로맨티스트,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찾아보자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선물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듬뿍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다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단어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서 우리가 누구의 대화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는데 그 공동체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했고, 그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기쁨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번 주에 쭈꾸미를 못 먹었어요. 또 다른 이제 형제가 한 명이, 쭈꾸미가 웬 말이냐, 오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오리고기를 먹었어요. 지금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되게 맛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이거를 그냥 혼자 먹고 이 맛집 나만 알아야 돼 하지 않고 같이 먹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혼자 꽁꽁 하니까? 아니죠. 갖다 드리죠. 왜 신원철 집사님한테 성적표를 안 갖다 줍니까? 100점 맞으면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아빠 나 100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고 싶어진다는 거죠. 세 분의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막 나누고 싶은데 어때요? 나눌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같이 하면서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다, 지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잖아요. 그 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막 발견하고 막 뿜어져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빛광자에 뭐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면 그 하얀 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바라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선물보다는 고단함을 느낄 때가 오히려 사실은 더 많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의 기쁨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기쁨보다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쁨을 안 주시나요? 그 기쁨은 제 몫이 아니고 저 전도사의 몫인가요? 왜 저한테는 기쁨을 안 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선물을 주길 원하세요. 제가 비유 하나 딱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비유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집안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죠? 마르다가 했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손님들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래 나라도 해야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가 기뻤을까요? 그 봉사를 하면서?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이 철도 저 철부지. 마리아는 손님들이 왔는데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할 생각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저 혼자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한테도 좀 일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래 일하면 안 되겠다, 말씀만 듣고 예배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썬데이 크리스천이구나,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마르다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사람들을 대접하는 마르다에게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대접할 때 마르다는 어땠냐면 그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리더분들 어떠세요? 간사님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쁘기만 한가요? 때로는 피아노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나도 늦잠 자고 싶고,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안 해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난 가운데 하고 있는, 이거를 조금은 버겁지만 이걸 감당해내서 하고 있는 것을 지나쳤을 때, 그 산을 올랐을 때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 간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청년부가 잘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도 늦잠 자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리더이기 때문에, 간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 내려놓고 꾹꾹 참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상에서 하나님의 주실 그 기쁨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리더와 간사로 나중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때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과 기쁨. 오늘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할 건데요. 뭐냐면 9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얘기할 때 뭐 때문에 얘기를 하죠?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죄, 첫 번째 최초의 죄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라면 차라리 만들어 놓질 말으시든지,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만드셔가지고 좋아요, 꼭 만드셔야 됐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놓으시냐고요. 마치 유혹하듯이 못생기게 만들어놔서 저거 막 누구도 손 안 댈 만큼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따먹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었을 때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나를 굉장히 탐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꼬맹이들 앉혀놓고 선생님 잠깐 나갈 건데 여기 사탕 한 보따리 놓고 선생님 잠깐 나갈 거야. 먹지 마. 안 먹으면 갔다 와서 2배로 줄게 하고 나갔어요. 애들 어떻게 할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다 보니까 못생긴 건 만드실 수 없었나 봐요. 그럼 만드시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왜 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중앙에 두셨냐는 거예요. 저 구석에 두시든지 아니면 막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야만 발견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그렇게 발견했을 때도 뭔가 바리게이트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손 딱 하면은 감전돼가지고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든지.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먹으면 그냥 맛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동산 한가운데가 두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동산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유혹하신 걸까요? 너네 내가 정말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해서 만들어 놓고 선물 막 다 줘 놓고서는 하지만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만은 볼 수 없다. 저거 하나 유혹의 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 그걸 먹는 순간 그냥 회초리 몇 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는다. 만들어 놓고 죽이시려고 만드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퀘스천이 뿅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풀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성찬이가 제가 성찬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이한테 제가 이제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 날 프로포즈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성찬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성찬이랑 같이 담임 목사님 가서 목사님 주례 부탁드립니다. 다 하고 교회 구경시켜 줄게 하고서는 이제 손 잡고 와요. 구경 5층부터 구경 쫙 시켜줘요. 그때 이정전 도사님이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때 여기 딱 촛불로 길을 쫙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 의자 하나 딱 놓고 가운데 놓고 제가 이제 그 유경곤 집사님 녹음실 하시잖아요. 거기 제가 가서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자라온 사진 다 골라가지고 비슷한 사진 있죠. 똑같이 막 뭐 형제끼리 찍은 사진이나 뭐 이렇게 말 타고 있는 사진들 막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슬라이드로 쭉 넘겨서 자라오는 사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다 둘이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런 사진들을 쫙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끝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 결혼식 이미 반지랑 이거 시계랑 다 했거든요. 다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근데 아직 안 한 게 본식 때 신을 구두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딱 준비해가지고 나와 결혼해 줄래? 하면서 구두를 딱 신겨주면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기를 치고 사실은 가시밭길 걸어가야 되는데 꽃길 걷게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요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만 하면 결혼하나요? 프로포즈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막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프로포즈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구두를 딱 들이냈어요. 그럼 결혼한 건가요? 아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신어야 됩니다. 성찬이가 자기의 의지로 이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발로 걷어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의지입니까? 성찬이의 의지입니다. 성찬이의 자유 의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도 않고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족쇄입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드시 허락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에 기쁨이 가득한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다고요. 뭐라고요? 그게 자유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표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상징인 선악과를 얘가 나 배반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숨겨놔도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숨겨놔도 되고 못생기게 만들어놔서 혐오감 느끼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놨다고요. 그렇게 하고 동산 한가운데 뒀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규야, 너 저것보다 나 더 사랑할 수 있어? 서영아, 너 저거 먹어도 네가 자유의지를 해서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가 저걸 먹지 않길 원해. 그러면 너 나 사랑하면 저거 포기할 수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의지까지 주셨는데 거기서 yes,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동산의 1인자 되고 싶어요. 내가 저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명령 보기 좋게 거역하고 내가 이 동산의 하나님 되겠어요 하고 먹은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럼 그 선악과 사건은 그 시대에만 일어나고 한번 끝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모두가 다 이방의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의 자식을 내어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길 만큼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따먹은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없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영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로는 영접해요. 그런데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종이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싶다고요? 그러면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거 너무 격려해주고 싶고, 정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는 소망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안 달라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진 않으신가요?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거절할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극도로 발휘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실제로 21살 때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맛보아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알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너무 좋을 만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너무 좋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 느낌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녁에 기도회를 가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로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그 이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거기에 푹 잠길 수 있는, 우리의 발목만 잠기는 게 아니라 무릎도 허리도 가슴까지 목까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잠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되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쁜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선악과도 유혹의 나무가 아니라 사랑의 나무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시험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다른 즐거움으로 주의를 채울 수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참 녹록하지 않다는 거 같은 청년으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 거기에 지지 맙시다. 그리고 그 정상까지 올랐을 때 정말 힘들게 올라갔지만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은 세상의 주인들과 다른 주되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종 삼았을 때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을 여는 목적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힘겹잖아요. 여러분 혼자 힘만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주님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 주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친구가, 직장 상사가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조금 버겁지만, 지금은 조금 힘겹지만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나님이 모른다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사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가 너무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걱정치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릅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던 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는 주님 앞에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인생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그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의 얼굴이 보다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